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웅장한 지붕과 높은 십자가 탑이 있는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남자가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뒤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형의 낯을 피해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그는 광야 한가운데서 돌 하나를 주워 베개에 삼아 지친 몸을 눕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했을까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야곱은 꿈을 꿉니다. 땅 위에는 거대한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역시 삶의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곳에 건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야곱이 베고 잤던 차가운 돌멩이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서원하며 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벽돌이나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늘이 열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늘의 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문이란 무엇일까요? 문은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하나의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통로입니다. 마당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문, 내 방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문처럼 말이죠. 하늘의 문은 바로 이 땅의 현실과 하늘의 영적 현실을 연결하는 장소,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놀라운 비유는 수백 년의 세월을 흘러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한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원래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 즉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세워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걸어다니는 성전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개념이 더욱 선명해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답하십니다.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은 충격에 빠져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광경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야곱의 꿈에서는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내렸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 즉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이요, 하늘이 열리는 통로이며 살아있는 베델,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이 이 땅 위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위대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사역으로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갈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믿음의 이면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셔야만 한다는 무력감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뢰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닌 미래의 어떤 사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완전히 파괴되고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인생이 단순히 용서받는 것을 넘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까? 중독이 끊어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약 한 사람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의 가족에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의 가문 전체에는요? 더 나아가 그가 사는 동네와 이 도시 전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행하고 너희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행하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도록 가르치라. 기준을 바꾸지 말라. 다시 측정의 자를 꺼내어 너희가 배운 그대로 행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혹은 얼마나 못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내가 잘하는 다른 일로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정의하려 합니다. 자신이 무엇에 부름받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당신이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이 부름받은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결코 사명 자체를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돌멩이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서 있는 하늘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열린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성취되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